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마지막 절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부터 주일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까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버가모 지방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 중간 위치에 위치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항구 도시였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네 번째로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특히 두아디라 지방에는 자주색 옷감이 유명했다고 하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 옷감을 파는 이런 장사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지방에 가서 자주 옷감을 떼어다가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 옷감을 팔곤 한 이런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일까라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그 교회의 믿음과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7교회가 각각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형상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영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전지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이 불꽃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모든 형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도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발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원수들과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여기 사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여기 사업이라는 단어는 이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소아시아 7교회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할 때 행위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위,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가 데살로니서 1장 3절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3주밖에는 성경을 배우지 않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세 가지로 칭찬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행위, 사업,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믿는 일이라는 말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는 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믿는 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장 19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 행위와 내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과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세 번째 믿음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네 번째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네 번째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섬김과 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어려운 가운데도 두아디라 교회는 참고 견딜 줄 아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도 좋았지만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줄 때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처음도 물론 좋지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점점 좋아지고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7가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많아지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을 뿐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예수님의 칭찬을 무려 6가지나 받을 만한 이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덮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20절로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말씀은 방금 19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무려 6가지의 항목이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나요?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 가운데 공교롭게 7번째 왕인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여러 왕과는 다르게 한결같이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전의 6 왕보다도 아합 왕은 여러모로 아주 심히 더 많이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합 왕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을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세벨은 사실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입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인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가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들고 왔습니다. 바알을 섬겨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은 물론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 마지막 말미에 책망의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아합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시돈에서 시집온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장점이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주 버가모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순교자들의 선교의 피 위에 세워진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교회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인 1938년 9월 9일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라는 걸 하면 총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 회의록이 역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라는 분이, 이분 성함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총의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그림이 하나,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총회를 마치고 대한직수 장로의 임원단이겠죠. 신사참배하는 목사들, 목사님이라기도 곤란합니다. 장로들, 일본의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본 신도의 신단인 가미다나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가미다나가 뭔가? 이건 일본 사람들은 집안마다 이걸 모셔놓는답니다. 그런데 가미다나가 어딜 들어왔나? 예배당 안까지 들어왔답니다.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일본 신도의 신단인 가미다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 소원 간구, 찬양, 손뼉, 예물 바치기, 황국 신민 서사 낭독,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 우상 숭배 같아요. 일부 신도 예배를 먼저 가졌다고 합니다. 주일의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가 다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 찬송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일본 기독교단의 명령으로 조금 해석이 조금 몇 가지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전투적인 찬양은 다 금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에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라는 가사를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게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났으니 이렇게 불러 고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 외에는 신구약 성경의 출간이 다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먼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마디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조항은 천조 대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신학교가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신학교만 다시 복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이사장은 일본인을 앉히도록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목이 구약 바울 서신 예언서 같은 성경은 다 없애버리고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나? 일본 종교인 신도학, 신도 역사, 불교학, 교련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는 거 했어요. 교련. 이게 일제 잔재라고 그래서 지금은 교련 과목이 학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교련을 가르쳤답니다. 이게 신학교인가? 아니면 신도 신학교인가를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좋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세배를 용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후에는 불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는 거죠?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육신적인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여기도 뭐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대부분의 목사와 성도들은 일제의 탄압 앞에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 한국이 독립하고 해방을 한 이후에 역시 한국교회에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했던 측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측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용서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국교회와 이 땅을 다시 한번 침상에 던지셨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무엇일까? 6.25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지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남북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제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나라는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국방부에 있는 자료라고 그래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사 사망자가 무려 17만 8,569명이나 된답니다. 이 가운데 13만 7,899명은 우리 한국군이고 아마 이 가운데는 학도병도 많이 참여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엔군이 무려 4만 670명입니다. 전쟁 고아가 무려 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적인 면을 무려 6가지를 칭찬하셨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부턴가 과거 아하방 시대 때 이세벨과 같은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지난주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음행은 시대만 다르지 여러분 내용은 같습니다. 음행, 야고보 4장에 야고보는 세상과 간음하는 여인을 세상과 짝된 것이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오늘날 우리가 과거 아하방 시대처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려는 않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24절로 29절에 권면의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의 권면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의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아하방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종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신앙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 시대가 이세벨의 교훈에 다 쓰러지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시작 처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의 성경을 증거해 드리면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25절로 29절에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여러분 각자 성경이나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댁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 향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이 코로나 아니라 뭐로 난리 법석이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아무리 어렵지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섬김과 교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인내 굳게 잡고
이제 26절로 29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6절의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이세벨과 싸워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은 마치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곳과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세벨을 용납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 손에 굳게 잡고 죄와 마귀와 사망과 나 자신과 날마다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고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